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번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을 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늘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의 시간, 영광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모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을 돌아보아 참 하나님 앞에 허물과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는 미쁘시고 어려사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예수의 동목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져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가한 우리 스테이트 목사님, 부정한 종을 성령의 군동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가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연약한 심령들을 붙잡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한국 땅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귀한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갈수록 부패하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내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귀한 것들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도발을 딛고 사는 동안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 쓰임받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 같은데 천천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 구약성경 730년 정도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울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대로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음 교회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그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는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내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변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지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나 증거하는 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위기의 순간의 시즌2를 하면서 첫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방해의 세력들을 만났을 때 점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평범하지만 이 슈퍼 히어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슈퍼 히어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그것들은 실생활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은 아니고 단지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죠. 평범한 인생이지만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이 슈퍼히어로 못지않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구약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꼭 제가 다음에 만나서 식사를 한번 꼭 하고 싶거나 차 한잔 마시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요셉의 스토리를 가만히 읽어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였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특히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도 사실 더 좋은 이 컬러풀한 옷을 입혔어요. 자, 그렇게 좋은 옷을 입었지만은 형들이 그를 팔게 됨으로써 그가 노예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노예 옷을 입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좋은 옷을 입혀주셨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되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게 되면서 더 좋은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항상 하나님께 함께 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키 크고 잘생긴 거예요. 지금 유명한 어떤 셀럽들, 유명한 연예인들 아마 저리 가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멋있는 사람들은 피부가 조금 까무잡잡해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또 이 당시에 사람들의 피부가 굉장히 맨들맨들했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보디발 아내가 그에게 이게 간음하자 했는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고 도망갔는데 다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감옥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요셉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보다 앞에보다 더 좋은 옷을 입혀주셨어요. 무슨 옷인가요? 바로 총리의 옷이었어요. 이야, 이게 놀라운 어떤 그 역전의 드라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였다는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꼭 만나고 싶은 첫 번째 리스트 인물입니다. 또한 다니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8살 때 대략 한 8살에서 10살 사이에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잡혀가서 70년 동안에 한 번도 고향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요셉도 노예였습니다. 다니엘도 노예였어요. 노예 신분이었던 다니엘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됐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민 세대로서 이민 1세대, 2세대, 3세대 간에 이민 세대로서 미국 땅에 한 장관이 된다, 부통령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이거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소수민족 마이너리티로 살면서 이 다니엘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인종적으로 보면은 마이너리티였어요. 절대 머저리티가 아니고. 그런데 노예의 신분으로, 이민 세대도 아닙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그것도 대략 8살, 10살에 잡혀갔다 보는데 70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바벨론 총리가 됐다. 이거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였다. 바벨론이 그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죠. 그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라크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가 됐어요. 굉장히 이거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게 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자기들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천사가 기도한 즉시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다고 딱 역사가 일어나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또 우리 한 사람 느헤미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인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셉은 노예 1세대고 다니엘은 노예 대략 2세대는 아니지만 대략 1.5세, 1.7세 뭐 이 정도 됩니다. 그죠?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노예 2세대였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노예 2세대, 요즘 뭐 말하면 이민 2세대하고 노예 2세대하고 여러분 개념이 다릅니다. 노예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굉장한 사람, 이게 술 맡은 관원까지 올라가는데,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방해 세력, 나를 해코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영어에 easy come, easy go. 가끔씩 여러분 드라마 이렇게 미국에 드라마 영화 보면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들이 누군가의 코멘트를 하고 또 이렇게 슬쩍 해주는 말이 easy come, easy go. 쉽게 오는 것은 쉽게 간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의 의미, 뒷백그라운드는요, 힘들게 분투해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뭐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셉과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결탄코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고난의 고통, 이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업다운의 인생의 삶 속에서 힘들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이직고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누구인가?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특히 미국에서 그 리더십 트레이닝 저도 한번 가졌어요. 학교에서 보내줘가지고 학교에서 다 100% 대주고 제가 어떤 그 컨퍼런스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듣는데, 유명하신, 제가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유명한 대학 교수님 오셔서 리더십에 대한 강좌를 했어요. 제가 미네소타에서 공부할 때 전공이 Congregational Mission Leadership, 뒤에 리더십이 들어가요. 이분이 딱 이야기하는데 크리스찬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딱 예시를 드는데 누구를 예시를 드느냐? 첫 번째로 느헤미야를 딱 예를 들고, 저 성경에 나온 인물을 왜 저래 응용하지? 가장 완벽한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오늘 제가 설교한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책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예시로 그 example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리더십의 모델이다. 자, 느헤미야는 누구였는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1세 그 에스더 앞에 왕이 아하수에로, 영어로는 적세스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이 우리 한글 성경에 저 아하수에로, 이게 이제 발음이 히브리식이냐 라틴식이냐 영어식이냐 또 그릭식이냐 다 좀 달라져요. 아하수에로는 우리가 흔히 영어에서 말하는 적세스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그때 이 왕이 에스더를 맞았는데 물론 에스더의 자녀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때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은 왕의 술 맡은 관원을 이런 우리 그 식당에 가면은 셰프가 있어요.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러나 와인을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와인을 소개해주는 사람을 그 소믈리어라고 합니다. 와인에 대한 역사가 쫙 여러 와인에 대한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제가 그 종신대 대학 순교신학대학 졸업하고 종신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프랑스에서 한 10년, 14년, 12년 공부를 했는데 이 와인에 대한 굉장한 박학다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와인을 많이 마시는 분은 아닙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느헤미야를 좋은 와인을 소개해주는 소믈리어 이런 사람 정도로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됩니다. 현대적 생각, 오늘날 관점에서 느헤미야를 잘못 판단하는 이런 게 많습니다. 가끔씩 신문에 일반 신문이든 기독 신문이든 이 느헤미야를 소믈리어에 비유한 사람인데 이것은 느헤미야를 잘 모르고 한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 이 느헤미야는 왜 술 맡은 관이었는가? 여러분 지금은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그 왕국 시대는요 왕이 마시는 술이든 음식이든 그것을 체크하고 독이 들은지 그 감시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궁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 특히 술이든 마시는 거든 뭐든지 다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 책임이 있었어요. 사실 굉장한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주 지방에 있는 조그만 그 기업이 자기들의 농산물을 왕에게 바치고 싶은데 첫 번째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술 맡은 관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왕 옆에서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술 맡은 관원들 중에서도 가장 보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포로 2세였음에 분명합니다. 또한 그는 친족, 1장에 보면 친족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얻어 유대 민족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땅에서 지금 수상국에 있는데 그 페르시아 왕 제국에 있는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유대민족의 그 총독 같은 권한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하여 그 땅에 갔습니다. 그러면 성벽을 쌓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 오늘날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고대 사회는 성벽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이렇잖아요. 어느 왕궁 비슷하게 성이 있는데 캐슬이 있는데 성벽이 높습니다. 그 안에 영주가 살기도 하고 그 귀족이 살기도 하고 왕이 살기도 합니다. 전쟁이 딱 떨어지면 밖에서 농사일을 짓고 밖에서 목축을 하든 뭘 하든 백성들이 전쟁이 딱 떨어지면 다 그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왜? 성벽은 백성들과 여러 재산들을 보존해주는 중요한 기능이었기 때문에 당시 때는 성벽을 쌓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프렌치로 이게 프랑스 말입니다. 프롤레타리아. 그리고 또 프롤레타리아 반대말은 뭡니까? 부르주아. 부르주아의 의미가 성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프롤레타리아는 성 밖에 들판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 말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구분하는 말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만큼 성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왕의 허락을 받고 그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이러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시작부터 완공까지 생생하게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신앙을 제고하고 그리고 계획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개혁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들을 전달하고 적은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퇴락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건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남쪽 유다는 586년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의 귀환이 있는데 첫 번째가 536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536년에 귀환을 하는데 516년에 대략 20년이 지나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되는데 1차와 2차 사이에 에스라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2차가 458년에 이루어지고 바로 거기에 사이에 에스더가 있고 에스라서의 내용은 1차하고 2차 내용인데 사실 에스라는 2차에 귀환한 지도자입니다. 자, 3차는 445년에 대략 10년도 되지 않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땅 온 것은 대략 445년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에는 445년 느헤미야서 중심으로 기록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기록이 없다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그 사이에 큰 중요한 사건이 BC 64년에 로마가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로마 시대가 확실하게 열리게 된 거죠. 자, 왜 이 지역이 중요한가? 이 지역을 보면 세계의 대륙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엄청난 많은 전쟁과 또 갈등과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많았던 이유입니다. 이걸 한국의 역사가 대략 5,000년이 넘는데 한국의 역사 속에서 외적의 침략, 다른 나라의 침략이 몇 번 있었는지 아세요? 대략 900번이었어요. 5,000년의 역사 속에서 900번의 외적의 침략이 있었는데 제일 많이 침략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물론 그전에는 꼭 중국이 지금은 한족이 중국을 정권을 잡고 있지만 그전에는 훈족도 정권을 잡았고 몽고족도 정권을 잡았고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금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그 중국 안에는 지금 현재는 한족이 정권을 잡고 있지만 모르는 겁니다. 역사는 지금의 중공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무너지고 다시 청나라를 세웠던 훈족이 잡을지 그는 nobody knows.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5,000년 역사 속에서, 제가 오늘 역사 강의는 아닌데 5,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1945년 독립을 하고 1948년 식민지 독립을 1948년 한국의 정통 정부가 세워지고 지금 2024년까지 외적의 침략이 한 번도 없어요. 한국 역사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1945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70년, 80년째 80년 동안 외적의 침략이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을 사랑하셔서 한국 교회가 부흥함으로써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잘 볼 수 있어요. 한국의 역사에서 80년 동안 외적의 침략이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900번의 외적 침략, 이거는 뭐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이 이스라엘 역사가 사실은 더 침략이 사실 많았어요. 자, 여기 페르시아의 수상궁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빨간 길이
느헤미야가 갔던, 왜냐하면 이게 그린색 지역으로만 다닐 수 있거든요. 노란색 지역은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이것은 역사 속에서 모든 상인들이 다녔던 길입니다. 모든 상인들이. 우리 중국에서부터 그렇잖아요. 모든 상인들이 다 다니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의 끝이 바로 이 지역에 와서 유럽으로 나가고 아프리카 나가는 이 지점이 마지막 종착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역사는 절대로 허구가 아니라 역사, 진짜 역사와 항상 긴밀하고 밀접해 있고 같이 일치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데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기의 능력이 훌륭하고 목표를 향해 가는 계획이 완벽하다고 해도 세상에서 자기를 싫어하고 이게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언제나 그 일을 가로막는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란 사실 말고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번뜩 생각나기를 하이스쿨 때 제가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조용하고 말하자면 아주 진짜 착한 학생, 모델 같은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그 나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한 번은 일이 터진 거예요. 일이 터져가지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저를 또 친한 제 친구가, 동기가 이 키도 크고 운동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우리 한국의 국가대표 배구 선수였어요. 실제로. 그 친구가 딱 나서서 한 방에 해결을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앞에 방해 세력들, 내 앞에 블락이 돼가지고 앞에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죠. 근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런 방해 세력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요, 내가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가 진짜 나의 친구가 구분이 됩니다. 저 경험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봤을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가?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상황,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나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드러났을 때 진짜 용기 있고 참된 신앙을 가졌고 그런 것들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런 상황 때 드러나는 겁니다. 이 방해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일까요?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 4장 중심으로 하는데 외부에서 오는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로 오늘 보면 2장에도 나오지만은 4장에 주로 나옵니다.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민족 내부에서 발생한, 내부에서 반대 세력들, 불만 세력들, 인상들이고 지도자한테 못할 만 다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늘 있습니다. 어디에나.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자, 이런 사람들은 낙심하고 용기를 다 잃고 또 그 안에 내부 사람들에게 5장에 보면은 불화를 일으키는 내부의 사람들을,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지도자 한 사람, 바로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코지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회방을 놓고 협박을 하고 거짓 업무를 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보면 이렇게 방해 세력들이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 4장에 나오는 이 방해 세력들이 누군가 한번 잠깐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산발랏은 어디냐면은 그걸 작아서 안 보이죠. 산발랏은 사마리아입니다. 유다의 북쪽에 있죠.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산발랏입니다. 이 산발랏이 사마리아 지역 출신입니다. 도비아는 어디 출신이냐? 여기 보면은 암몬입니다. 암몬은 지금의 그 요르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요르단 사람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당시 때 요단강 건너편 이 암몬 사람들, 특히 도비아가 유다 사람들을 굉장히 방해하는 강력한 세력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 아스돗은 있는데 아스돗은 뭐 쉽게 생각해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지역, 그 구약에서 블레셋 사람들이죠. 이런 블레셋을 영어로 팔레스타인인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인종적으로 역사가 전혀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역사도 다 증명이 됐고 누구나 다 아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이 팔레스타인 옛날에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 그 중에 대표가 아스돗이죠. 그 다음에 이 아라비아는 남쪽에 있던 아말렉 사람들 후손들입니다. 이 보세요. 동서남북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예루살렘을 성벽을 건설하지 못하게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자들이 뭡니다. 자, 전체를 정리해 보면, 자, 방해 세력들이 외부에서 유대인 전체에게 조롱하고 위협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대민족 내부에서 발생하는데 낙담하는 거예요. 자, 노란색 하이라이트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또 외부에서 지도자 한 사람들에게 회방하고 협박하고 거짓을 말하는 세력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은 조롱, 위협, 낙심이 있는데 이 조롱에 보면은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비웃는 거야. 너희들이 뭘 하겠니? 너희들이 뭘 하겠니? 그죠? 2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렇게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야 너희들은 뭐 권력도 없고 뭐 일을 할 뭐 머리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너희들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이 뭘 하겠느냐? 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먼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리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어떤 걸 해도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오해하지 마세요. 참 미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엄청나게 많이 주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1990년에 구소련이 무너지고 미국이 큰 착각에 들어갔어요. 와 이제 세계에서 넘버원은 내밖에 없다. 전부 내 밑에 다 꿇어.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나가서 이 30년 동안 특히 1990년대는 괜찮았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조지 W 부시, 오바마 이때 온 세계가 들쑤시가지고 사람들을 못 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어느 당을 말하면 민주당 뭐 다 똑같아요. 다 들쑤시면 마음에 안 들면 가서 그냥 폭격하는 거예요. 이 거짓 업무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세월이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인구로요. 전 세계 3분의 2가 미국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 여권을 가지고 외국에 가면 대략 190개 나라에서 180개 나라에 한국 여권을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미국 여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못 들어가는 나라가 훨씬 많아요. 와, 빨리 한국 여권 저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말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이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제가 어제 우리 그 자매한테 이야기했는데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도로 포장에 막 새벽길 올 때마다 이 잘 사는 동네에 길거리가 안 좋아서 덜컹덜컹 쇠 같은 게 튀어나오고 막 이 언제 타이어 터질지 몰라서 이렇게 묘기 운전해야 됩니다.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백성들에서 돈을 안 쓰니까 나라 여러분 작년에 미국의 기차가 가만히 가다가 넘어진 사건이 20번이 넘어요. 작은 나라에서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이야, 조그만 나라 가가지고 아프리카 조그만 너희들 특히 프랑스 같은 사람들이면 프랑스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야 너희들 뭐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프랑스 문제가 옆에서 다 지금 쫓겨났잖아요. 다 쫓겨났어요. 또 다시 어떤 업무를 써가지고 잡아먹으려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나와버렸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이 너 유다 인구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부족했어요. 보면은 느헤미야 앞에 보면 느헤미야가 사람이 어떻게 사고 형편이 어떤가 돌아보는데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돌무늬가 길을 다 막았으니까 사는 사람도 없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어요. 처음으로 고국에 돌아와서 살펴보는데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동서남북 이 자들이 내를 도우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짓밟고 나를 완전히 이게 진짜 자기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기들이 하인 취급하듯이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에 판명이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다 곧 무너지리라. 이게 비난을 해도 얼마나 이게 나쁜 악한 마음이 힘들게 만드는 이런 조롱을 하고 있습니까? 위협도 있습니다. 7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이 동서남북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 아니 남이 잘 되는 거 좀 도와주고 축하해주면 얼마나 사이좋게 잘 지내요. 근데 그것에서 분노해서 뭐라고 하냐면 다 함께 기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친다는 것은요, 이게 가서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이 큰일 났다 이렇게 요란하게 만들자 이런 악하게 위협하는 겁니다. 낙심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먼저 큰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두 번째로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할 일도 많고 일할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참 인생에서 이해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현대인들이 아마 자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흙무디기가 많고 할 일이 많고 힘이 빠졌다 해도 이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첫째는 느헤미야가 황제의 명을 받들어 황제의 도움을 받고 왔고 또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불평불만에 터진 거예요. 11절에 우리의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우리가 대략 들어보니까 소문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들이 저기 가서 우리를 죽이고 살육하고 다 못하게 하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 말 들어서 가슴이 섬뜩하니까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12절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물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걱정이 되면 밤에 잠 못 이루고 그러니까 10번이 와서 우리 쪽에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사람 좀 보내주라 막 이렇게 요청하는 거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이 심약해지고 용기가 사라지고 자포자기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잠깐만 정리하면 외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말 똑같아요.
야, 너희같이 어린 자들이 아무 힘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감히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네 같은 인간이 성공적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조롱하는 건 똑같습니다. 위협. 그렇게 계속 그렇게 교회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면 아예 못하게 하겠다. 사람들이 막 위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미국 안에서도 그나마 전 세계에서 그래도 아직은 신앙인이 많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 미국 안에서도 계속 유럽은 이제 신앙이 다 떠났어요. 꼭 망합니다. 유럽 실제로. 우리는 생각에 서구는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착각인 거예요. 착각입니다. 그러니 미국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길 원하는 마음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이 안에서도 교회를 핍박하고 막 힘들게 하고 특히 요즘 한국이 많이 심합니다. 이게 위협이 많아지는 상황.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은 아이고 뭐 하겠나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과연 느헤미야의 대응은 무엇인가? 자, 느헤미야의 대응은 뭔가 저게 빨간색 팍 떴습니다. 그죠? 느헤미야의 대응, 조롱과 위협에 대한 대응. 4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 느헤미야가 1장에서도 그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왕의 후원을 받았으니까 왔는데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저는 이 기도에 충분히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중심이 10개 지파 아니었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왼쪽에 있던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른데 옛날에 성경에 나온 구약에 나온 블레셋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거기에 지금 아랍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그냥 팔레스타인이라 하는 거예요. 요르단 지금 무슨 힘이 있습니까? 미국에 꼭 들어가시죠. 잘 사시는 분, 그 요르단은요, 석유도 안 나와요. 미국이 안 도와주면 못 살아요. 이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5절에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하여 악한 자를 위하여 축복과 그들이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또 특히 왕이 허락한 일을 방해하는데 느헤미야가 한 첫 번째는 그들을 향하여 대응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소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지금 역사가 대략 2500년 지난 역사 속에서 이들의 민족들이 다 어디로 갔나요? 특히 요르단 그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 베두민들이죠. 지금도 까만 옷을 다니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죽인지 모릅니다. 유다 사람들. 9절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여기서 기도도 하지만 파수꾼을 두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내부의 낙심과 근심에 대한 대응은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넓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말하자면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 느헤미야는 첫째 간절히 기도하고, 귀족이든 또 리더든 누구든 간에 심지어 여러분 뒤에도 오는데 왕이 자기에게 붙여준 그 호위대가 있어요. 그 호위대 군인들이죠. 군인들의 절반은 무기를 차고 지키게 하고